요한복음 1장 29절부터 보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아멘. 방금 읽었던 1장 29절부터 34절까지의 내용에서는 이튿날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19절부터 28절까지 요한이 세례를 베풀던 그날 그 다음 날이죠. 요한이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세례를 베풀 때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예루살렘에서 파견이 되어서 요한에 대하여 인터뷰를 하는 인터뷰. 요한이 넌 누구냐? 요한 넌 누구냐라고 요한의 그 정체에 대해서 물었을 때 요한이 대답한 그날, 바로 그 다음 날에 일어난 일을 얘기하죠. 그런데 그 다음 날이라고 해봐야 한 얘기가 뭐죠? 그곳에서 그 장소에서 요한이 한 얘기를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29절부터 34절까지의 내용이 어제 그 장소에서 요한이 세례를 베풀려고 하고 있다가 누가 오는 걸 본 거죠?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하는 얘기가 있어요. 뭐라고 합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예수님을 딱 보자마자 요한이 한 이야기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보통 사람에 대하여 어떤 표현을 쓸 때, 누군가를 딱 봤을 때, 그 사람의 생김이라던가, 어떤 분위기를 두고 이런 말 저런 말 할 수 있고, 생김이나 어떤 분위기를, 어떤 상징적인 표현들, 어떤 사물이라던가, 어떤 것을 빗대어 가지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요한은 자기에게 나아오시는, 세례를 받기 위해 나아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전에 없이 다른 차원의 얘기를 한 거예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굉장히 어마어마한 표현을 쓰잖아요. 온 세상의 모든 죄를 그대로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어린 양이라는 그 표현은 사실 어디에서 씁니까? 이 구약에서 유대인들은 아주 빠삭한 내용이지 않겠어요? 왜냐? 희생 제물로 늘 바치는 양, 특별히 유월절에는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또 그 피를 문에 바르고 또 그 고기를 집안에서 먹게끔 했잖아요. 대속제일 등등 모든 속죄제사, 하나님 앞에 바치는 모든 그 제사에는 반드시 수반해야만 하는 어린 양의 제사. 그런데 사람을 보고
그 표현을 쓴 거예요. 왜 이렇게 하느냐? 바로 지금 요한복음이 강조하고 있는 중요한 내용은 예수님이 누구이시냐라고 할 때 요한이 자신의 그 모든 삶을 다 살고 그 마무리하는 시점에 예수님에 관한 복음서를 쓰고자 할 때 예수님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정리했지 않겠어요? 종합 정리하고 자신의 그 평생을 다하여 교제한 그 예수님에 대해서 정리해서 쓰고자 할 때 요한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신 말씀, 로고스 하나님, 독생하신 하나님, 그렇죠? 육신이 되신 하나님, 그런 표현을 썼어요.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다. 엄청난 표현이지요. 그리고서 예수님이 그런 분이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증거할 만한 가장 중요한 인물로 세례 요한을 꼽은 거예요. 세례 요한을. 그래서 세례 요한 중심의 증언을 요한복음 초반부에 집어넣은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했는가? 모든 사람이 추앙하고 흠모했던, 야, 저 사람이 엘리야냐? 저 사람이 그리스도냐? 저 사람이 그 선지자냐? 모세가 말한 모세의 뒤를 이을 불세출의 선지자냐? 자기들이 아는 성경의 모든 지식을 동원해서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 그 선지자, 엘리야, 그렇게 얘기를 할 만큼 탁월한 존재였는데 출생으로부터 그의 모든 성품, 삶 자체가 정말 탁월한 인물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가 지목하고 있는 한 분, 그분 앞에 자기 자신은 신발끈을 풀 자격도 안 된다. 도대체 그분이 누구냐? 놀랍죠. 빛에 대하여 자기는 증언하러 왔다라고 하고 빛이 따로 있다라는 것. 빛이 진짜 빛, 사람들의 생명인 빛이신 그분, 각 사람에게 생명을 주시는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데 그분이 과연 누굴까라고 했더니 이튿날 요한이 이제 사역하던 그 다음 날 예수님께서 나오시는 거예요. 그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건 구약 성경이 수천 년간 진행해 왔던 그 제사의 핵심입니다. 사람의 피가 아니고서 죄 없는, 흠 없는 하나님의 아들의 피가 아니고서는 사람은요, 자신의 그 모든 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의 문제를 처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분을 우리에게 미리서 계속 말씀해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왜 이스라엘을 택하셨고 왜 이스라엘로 하여금 피 흘림의 제사를 진행하게 하셨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의 품 안에 독생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려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유대인과 이방인 전 인류가 하나님에게서 죄 용서함을 받게 하시려고 그 얘기를 하셨는데 마침내 그분이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에게 전 인류의 모든 죄를 전가하는 그 일을 세례 요한이 감당하게 하신 겁니다. 자, 다음 보세요. 30절을 보니까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요한이
한 얘기가 있잖아요. 사람들이 자기에게 주목을 하니까 자기에게 주목하지 말라. 예? 내 뒤에 오는 일을 주목해야 한다. 그분은 나 뒤에 오지만 나보다 나이도 어리고 너희들이 눈에 가려져서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분은 사실 나보다 먼저 계신 분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신적인 존재라는 거 아니겠어요? 아니, 이 시간의 흐름 속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어때요? 예. 누가 먼저 태어났는가, 누가 나이가 많은가 확연히 알 수 있잖아요. 예. 그런데 어떻게 자기보다 나이가 어린 사람을 보고 나보다 먼저 있는 사람이다, 먼저 계신 분이라는 표현을 씁니까? 이 표현은요,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얘기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드님이 오실 거라는 것. 그분에게 주목해야 한다는 얘기를 하죠. 30절을 보세요.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킵니다. 바로 예수님을 보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말한 그 예수님이 바로 그분이라는 거예요. 자, 31절에 보니까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왜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푸는가? 요한이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푸는 그 이유가 사람들로 하여금 회개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우리는 그런 정도로 요한의 사역을 이해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요한 자신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바로 예수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세례 요한보다 먼저 계신 그분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내 보이려고. 바로 그분이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리기 위하여 사실 세례를 베푸는 것이다. 그래서 내 세례라고 하는 것은 사실 사람들에게 회개하라는 차원의 세례 이전에 더 중요한 의미는 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세상 죄를 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에게 세례를 베풀므로 이스라엘이 그분께 주목하게 하도록.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머리에 손을 얹고 요단강에 세례를 베풀 그때 사람들이 뭘 알아야 되냐면요. 이분이 바로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드러내 보이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죄인들의 세례보다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와서 세례를 베푸는 더 중요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세례를 베풀므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한 겁니다. 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머리에 안수할 만한 자가 누가 있어요? 예. 우리가 구약의 제사를 드릴 때 꼭 하는 일이 있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죄를 지은 사람이 그 자기 집에 키운 짐승, 양, 염소를 가져와 가지고 그 짐승의 머리 위에 안수하잖아요. 그 안수의 의미는 뭐예요? 죄의 전가. 내가 지은 죄를 누구에게 옮기는 거예요? 그 양에게 옮기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그걸 죽여요? 본인이 죽이게 합니다. 본인이 죽이고 각두고 해가지고 하는 거고, 제사장들은 그거 지켜보다가 확인하고 하나님 앞에 화제로 드리는 일을 해요. 그 피를 가지고 이제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죄를 지은 당사자가 그 일을 행하는데, 대속죄일에는요, 그 희생양을 누가 죽이는 겁니까? 대제사장이. 제사장이 그 일을 진행하는 거거든요. 유대인들은 계속 그 일을 진행해 왔는데, 지금 레위 지파의 제사장 집안에서 태어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 지금은 선지자지만 원래대로 하면 어떤 사람입니까? 그 본질적인 신분은요, 제사장이 아니겠어요? 제사장 집안에 있는. 근데 그 사람은요, 누구에게 지금 세례를 베풀고 안수하여 세례를 베푸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신 그분의 머리에 안수하고 세례를 베푸는 겁니다. 이것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온 백성의 죄를 전가하는 의식으로 보는 겁니다.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그 양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 죄를 전가하여 백성의 죄를 그 양이 지고 가서 죽게 한 것처럼 세례 요한이 바로 그 일을 행한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례를 받으시는 그 예수님의 그 모습은요, 사실 성경 구약 전체가 이루어지는 아주 상징적인, 아주 그 역사적인 굉장히 중요한 이 장면이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세례 요한도 예수님이 그분인 줄을 몰랐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이 바로 그분이냐, 하나님의 아들이시냐, 그거를 알 수 있었냐 하면 보세요. 32절을 보니까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무엇을 미리 말씀하셨어요? 성령이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면 바로 그 사람이 누구라는 걸 알아라.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라는 거예요. 요한아, 너는 앞으로 사람들에게 회개의 세례를 베풀 터인데 회개의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한 사람이 있다, 특별한 한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딱 알게 될 거야, 네가. 정확히 누구야라고 얘기를 안 하셔요. 그 사람 이름이 뭐고 어디 사는 사람인지 말씀을 안 하세요. 다만 너가 세례를 베풀고자 할 때 그 사람의 머리 위에 성령이 임하신다라고 하면 그 사람이 누구다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사람, 자신은 물로 세례를 주는데 그 귀하신 하나님의 영을 세례 주는 사람이 라는 것을 알아라는 거예요. 누가 그럴 수가 있다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성령으로 세례를 줄 수 있는 그 자격과 권세를 가진 사람이 도대체 누가 있어요? 이 세상 천지에요. 하나님의 아드님.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세례 요한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하나님의 아들이 올 것을, 요한 앞에 설 것을 어떻게 확인한다고요? 성령이 그 사람 위에 임하는 걸 본다면. 그래서 요한이 뭘 본 겁니까? 예수님께서 나오셔서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 위에 머물렀다. 그래서 나는 그분이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증언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도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는, 요한에게 세례 받으시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셔가지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하는 하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까? 그 사건을 마태, 마가, 누가가 표현을 하거든요. 그렇게 그 세례받는 상황을 묘사를 하는데 요한복음은 달라요. 요한복음은 사도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쓴 사람이 기록한 게 아니라 누가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세례받고 있을 당시에 일어난 사건을 누가 기록해요? 누가 증언하고 있어요? 세례 요한이 하나님께 받은 이야기를 직접 얘기를 하고 있고 세례를 베푸는 가운데 예수님을 만났을 때 자기가 본 것을 증언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과 자기가 본 것이 딱 들어맞았을 때 예수님이 누구다?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증언한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세례받는 사건은 사도 세례 요한의 관점에서 세례 요한이 직접 증언하는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이시냐? 예수님이 누구이시냐라고 하는 이 중요한 그 문제를 기록하고자 할 때 사도 요한은 세례 요한의 증언을 가장 앞세워가지고 바로 세례 요한이 증언한 인물이 예수님이셨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 인생으로 하여금 죄에서 영원한 멸망에서 구원해 주시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하나님, 아버지 품속에 독생하신 하나님, 바로 그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외에 구원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만이, 예수님을 믿어야만이 인생은 구원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성령이 이 비둘기같이 오셨다라고 말씀했잖아요. 왜 성령이 다른 어떤 모습으로 오시지 않고 비둘기처럼 오셨을까? 우리가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배울 때에는 성령께서 어떤 형태로 오셨습니까?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임재하시는 소리가 들렸고 불의 혀 같은 것이 각 사람의 이에 임하였잖아요. 그때는 성령께서 임하신 것을 이 불의 혀의 모양의 각인 위에 임해 있는 걸 봤잖아요. 왜 그랬을까? 여기는 왜 또 비둘기처럼 예수님 머리 위에 임하셨는가?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불의 혀처럼 임했다는 게 뭘 의미한다라고 했죠?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하는 거, 각인이.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시내산에 하나님께서 강림하실 때, 그리고 성막을 지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는 곳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잖아요. 임재하셨잖아요. 근데 그 임재의 상징이 뭐라 그랬죠? 불. 불 가운데 임하셨잖아요. 구름 기둥, 불 기둥. 그래서 불이 이렇게 딱 이 성막을 둘러싸고 있는 걸 볼 때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거야. 임재하셨구나라는 것을 알았듯이 하나님의 불이 각인 위에 임하였다는 걸 뭘 의미하는 거예요? 각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아멘. 과거에는 전체로 무리로 성막에 임하셨는데 이제는 각인 위에 하나님의 불이 임해 있다라는 건 뭐예요? 각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음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지금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왜 성령께서 다른 모습이 아니라 비둘기와 같은 모습으로 임하셨을까? 성령이 비둘기냐? 아닙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비둘기가 될 수가 있겠어요? 피조물의 모습이 될 수 있냐고요. 그와 같은 것으로 상징화된 것이지 성령이 비둘기는 아니에요. 그러면은 지금 우리 동네 길 가다가 만나는 비둘기가 성령님입니까? 아니잖아요. 예? 그렇지요. 다만 성령께서 어떠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상징적으로 대변하는 그게 이 비둘기라는 거예요. 성령의 어떠하심을 나타내는 그러한 대상으로서 비둘기를 사용하신 겁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하신다. 이 운행하신다라는 표현이 이 히브리어로는요, 이 새가 이 날개를 이렇게 퍼덕이면서
알을 품는 이미지라고 해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 위에 임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성령께서 그분을 감싸듯이 그분을 품으시듯이 그분 위에 함께 임하시는 그 상황. 그렇죠? 창세기 8장에 가보면 노아가 홍수를 이제 다 극복하고 이제 새로운 세상을 시작하고자 할 때 처음에 어떤 새를 보내죠? 까마귀를 보내잖아요. 이후에는요, 비둘기를 보내요. 그랬더니 비둘기가 뭘 가지고 옵니까? 감람나무 잎사귀를 가지고 오잖아요. 물고 오잖아요. 그래서 이 성령은 지금 비둘기와 같은 모습으로 임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끝나고 이제 새로운 세상이 열렸다라는 것.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심판은 이제 끝이 나고 새로운 세상이 활짝 열렸다라고 하는 노아 홍수에 보여줬던 그 반가웠던 그 비둘기의 그 모습처럼 그 성령이 예수님께 임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시대, 새로운 세상이 열렸음을 상징적으로 드러내 보여주신 거예요. 성령이 비둘기가 아니라 비둘기와 같은 모습으로 임하실 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신지를 보여주신 것이다. 저와 여러분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35절부터 보세요. 또 뭐라고 나와 있죠? 또 이튿날이 나와 있어요. 또 이튿날. 그렇죠. 요한복음 1장은 참 신기하지 않아요? 이튿날이 나오더니 또 이튿날이 나와요. 그렇죠? 자, 그리고 43절을 보시면요. 이튿날이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어디에서 시작하신 겁니까? 우리는 갈릴리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예루살렘에서. 유대 땅에서 시작을 하신 겁니다. 누구로부터? 요단강 근처에 있는 베다니에서 세례 요한과의 만남, 세례를 받으시면서부터 이 공생애가 시작이 됐는데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는 그 날 보면은요. 자, 넘겨보세요. 2장을 가보면 1절에 뭐라고 나왔어요? 사흘째 되던 날. 사흘째 되던 날.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부터 2장 1절까지 가나의 혼인잔치가 있을 때까지 6일이 다 보낸 겁니다. 6일. 6일의 시간들을 계속 이튿날 하더니 사흘째 되는 날. 가나 혼인잔치가 일어난 날은 몇 번째 날이었어요? 7째 날. 요한이 굳이 이 사건을 마태나 마가나 누가나 이렇게 안 했는데 왜 요한은 이런 식으로 표현했을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가 하나님이시다. 만물이 지은 것이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다. 바로 창세기 1장에 천지창조의 그 이야기처럼 요한복음 그 1장은요. 6째 날의 그 이야기들, 7째 날의 혼인잔치까지를 쭉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요한이 의도적으로. 예수님이 그 삶을 가만히 추적해 볼 때 예수님이 공생애로부터 시작된 그 일주일의 시간들이 특별했다라는 것을 알았던 겁니다. 요한이. 묵상하는 가운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생애의 시작, 이 땅에 발을 딛고 시작한 그 삶의 시작이 바로 뭐다? 새 창조, 새로운 창조의 시작인 것을 그 표현을 통해 알려준 거예요. 요한이 그걸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후에 보게 될 가나의 혼인잔치는요, 7째 날 안식의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냥 첫 번째 이적이었다. 예수님이 친척 혼인잔치에 가가지고 물이 포도주가 되게 했다. 그 차원의
어떤 사건으로 요한은 얘기하지 않고 일곱째 날에 주께서 행하신 이적, 첫날부터 쭉 6일간을 요한의 증거 속에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과 교제하시더니 주께서 일곱째 되던 날, 공생의 일곱째 되는 날에 가나에 가셔서 혼인잔치를 하시고 여자여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그 내 때라는 건 언제입니까? 예수님의 혼인잔치는 아직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혼인잔치는 아직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혼인잔치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이 결혼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성경은 뭘 얘기하고 있어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 요한계시록도 얘기하잖아요. 재림하셔서 택하신 모든 백성과 함께 신령한 몸을 입게 된 그 자녀들과 함께 행하시는 그 하늘의 잔치, 그것을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고 하잖아요. 재림하셔서 주의 백성들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여 주와 함께 행하시는 그 만남의 자리,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예비하셨던 바로 그날, 진정한 안식의 날, 새하늘과 새 땅의 시작의 그 날. 그렇지요. 그것이 주님의 혼인잔치잖아요. 주님은 지금 그때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때가 되면은요, 구약의 모든 이 법들이 완전히 이제 성취가 되어 씻기 위해 갖다 놓은 그 물이 극상품의 포도주로 뒤바뀌어서 축제하는 날. 그것을 주님께서 하고 싶은 그 의도는 무엇이었느냐라고 할 때 주님의 날 이루어질 영원한 안식, 그것을 가나 혼인잔치에서 보여주신 거예요. 일곱째 날. 히브리서 저자가요,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했지만 그때가 안식이었냐? 아니지 않냐?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안식의 때가 남아있다는 거예요. 언제입니까? 예수님 재림하실 때, 세상의 죄를 멸하실 때 진정한 안식이 올 것을 말씀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도 요한은요, 요한복음을 쭉 진행할 때 굉장히 낯설게 진행하잖아요. 마태, 마가, 누가에서는 이렇게까지 한 적이 없었는데 왜 이렇게 하나?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주시라고 하는 것.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로고스, 말씀 하나님이셨다라는 것. 그분이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그날로부터 이미 새로운 창조가 시작이 되었다. 새로운 세상이 열렸다. 이 비둘기 같은 성령께서 그에 임하셨다라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모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음으로 오직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길 외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우리 가운데 오셔서 내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심으로 나를 죄에서 빼내셔서 하나님의 그 나라에 참여케 하셨다는 사실이 아니겠냐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라고 하는 것, 우리를 구원할 자가 아무도 없다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35절 보니까요, 세례를 베푼 그 다음 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서 있는데 예수님께서 다니시는 걸 보고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두 제자가요, 누구의 말을 듣고? 스승인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가 버린 거예요. 여러분, 황당한 상황 아닙니까? 어때요? 예? 아니, 내 제자들이 아니, 다른 스승한테 간다고, 스승한테 배우겠다라고 가버리면
여러분 기분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기분 안 좋죠. 이거 여러분 이게 별일 아닌 것 같지만은요, 이 사제지간에서는 이건 큰 문제입니다. 황당하기 짝이 없는 일이죠. 그냥 스승님한테 미안하니까, 그냥 모르게 하고 나중에 알리든지, 아니면은 평생 스승님 낯을 못 보고 살 수도 있어요. 그런 문제 아닐까요? 그래요. 가르침을 받은, 자기에게 도를 가르치고, 삶에 대해서, 인생에 대해서, 평생 본인이 쌓은 지식을 전수해준 그 스승에 대한 배신이잖아요. 어찌 보면. 어떻게 스승의 얼굴을 볼 수가 있겠어요? 미안해서 못 봅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는 요한이 얘기를 해요. 스승이 얘기를 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니까 또 이 제자들은요, 얼씨군하고 스승 버리고 따라가 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로. 그런 일이 지금 발생했어요. 놀랍지요. 이걸 통해서도 뭘 알 수 있는 거예요. 요한이라는 사람은요, 정말 특별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인간적인 명예라든가 뭐 소유욕 같은 것에 대해서 인간인지라 자유로울 수가 없겠지 않겠어요? 서운하고 슬픈 마음도 들고, 좀 괘씸한 마음도 들고, 질투하는 마음도 들고, 시기하는 마음도 들 법도 한데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당연히 가야 되고 누구라도 가야 하고 언제든지 가야 한다는 그런 생각으로 지금 제자들을 보내고 있는 것 같잖아요. 본인이 직접 얘기해가지고 제자들이 예수님께로 가게 해버린 겁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라면 그럴 수 있겠어요? 누가 정말 훌륭한 사람 밑에서 잘 배울 수 있다면 나를 떠나거라 할 수 있겠냐 이거예요. 세례 요한은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범상하지가 않은 사람입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제대로 알고 있고 제대로 사랑한 사람, 그분의 영광만을 구한 사람이었다라는 것. 자기가 어떻게 되든지 그것은 중요하지 않고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너무도 바랐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정말 작고 사소한 것들에 목숨을 겁니다.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거는 우리들을 만나게 돼요. 그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게 그렇게 중요해요? 근데 우리는요, 그거 없으면, 내가 그거 차지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이 그거 가지면 잠을 못 자요. 끙끙 앓습니다. 오늘 우리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이 가치가 과연 뭔지, 나는 무엇에 그렇게 관심이 많고 몰두해 있는지, 내가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그 소중한 것을 기꺼이 주께 내어 바칠 수 있는지, 사람을 바치는 겁니다. 제자를. 사실 여러분, 사도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한 이후에 얼마 가지 않아요. 예수님이 공생의 중간쯤에 세례 요한도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기껏해야 1년? 1년도 안 됐을 법도 한데 그렇게 끝나버린 겁니다. 스승에게 제자라는 것은 그렇게 귀한 거거든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요, 스스로 예수님께 제자들을 보낸 거예요. 자,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랐는데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하룻밤을 보냅니다.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어요. 40절을 보니까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의 이름은 누구예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다. 그러니까 안드레, 베드로의 동생이었던 안드레는 누구의 제자였다?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세례 요한의 제자가 예수님께 왔나? 스승인 세례 요한이 보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요, 여러분, 사람들에게 회개의 세례를 베풀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제자도 따르는 사람들이 제법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자기 제자, 내 거,
그런 의식이 없었던가 봐요. 메시지 자체에, 맡기신 사역 자체에 집중해서 사역했고요. 아끼는 제자들도 기꺼이 예수 그리스도께 보내심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아주 중요한 사도로서 역할을 감당하게 했던 겁니다. 중요한 인물, 그 사도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인물 시몬 베드로가 바로 요한의 제자였던 안드레에 의하여 발탁이 되지 않습니까? 안드레가 예수님 만났습니다. 하룻밤을 보냈어요. 예수님 말씀과 그 눈빛과 행동들, 그 모든 걸 딱 살펴보더니 따르기로 결심하고 당장 누구한테 가요? 시몬 베드로한테 가가지고 메시아 만났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메시아 만났다. 예수님께 데리고 오니까요.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겠다. 아람어로 게바라고 한 겁니다. 뭐예요? 반석이란 뜻입니다. 반석. 이 베드로. 그리고요. 또 다음 날 어떤 일이 벌어져요? 예수님이 이제 유대 땅에서 갈릴리로 가시려고 한 겁니다. 가시려 하다가 누구를 만나요? 빌립을 만나신 거예요. 빌립에게 나를 따르라. 그래서 빌립이 예수님을 따릅니다. 알고 봤더니 이 빌립은요.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이 베스다 사람인 거예요. 다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벌써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가운데 3명이 등장을 했어요. 안드레 4명이죠. 또 한 명의 제자가 있어요. 2명이 세리 요한의 제자에 따라왔거든요. 근데 그 사람은 안 밝히는 것이 아마 사도 요한이 아닐까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베드로도 왔어요. 빌립도 왔어요. 그러더니 빌립이 또 누구를 찾아갑니까? 나다나엘을 찾아간 거예요. 모세가 율법에 기록했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는데 바로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다. 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난데? 그랬더니 빌립이 와 봐. 가보자. 빌립이 나다나엘을 데리고 오는 걸 보고 나다나엘을 보신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이가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구나. 아, 그 사람의 속을 다 아는 거예요. 진짜 괜찮은 사람이구나. 아, 정말 진짜 이스라엘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칭찬을 해주시니까 나다나엘이 어떻게 저를 아십니까? 나를 뭐라 안다고 그런 말씀을 하세요? 저를 어떻게 하세요?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놀랍죠?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봤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부르기 전에 그럼 그곳에 예수님이 계셨어요? 안 계셨어요? 안 계셨잖아요. 그렇죠? 빌립은 나다나엘 혼자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그때 예수님이 내가 너를 만났다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은 나다나엘이 뭐라고 반응해요? 라비여, 선생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스라엘의 임금입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 황당하지 않으세요? 황당하지요.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봤다. 빌립이 너 부르기 전에 너 거기 있는 거 봤다라는 그 얘기 속에 바로 나다나엘이 한 얘기가 라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이스라엘의 임금입니다라고 고백을 한 거예요. 왜 이런 고백을 하지요?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뭘 했느냐는 거예요. 뭘 했느냐. 예? 뭘 했느냐와 아주 관련이 깊다라는 걸 우리가 추측할 수 있지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에 관련된 묵상이 아닐까. 예? 이스라엘의 임금이라는 얘기는 유다 다윗 왕국의 계승자 메시아에 관련된 이야기거든요. 그렇지요.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서 그 내용에 대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던지 아니면 성경에 대해서 묵상하고 있었던지 했던가 봐요. 자기만 혼자 그것을 살피면서 묵상하고 기도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것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인즉슨 자기 마음속에서 자기 혼자만이 생각하고 기도했던 그 내용을 알고 있는 이가 누구겠어요? 하나님 외에는 없지요. 하나님 외에는 없지요. 그래서 자기가 마음속에서 그 시간, 그 자리에서 생각한 그 내용을
고스란히 정확히 얘기하시는 그분, 바로 그분은 내가 그때 만난 하나님의 아들. 맞습니다. 이스라엘 임금이라는 고백이 바로 튀어나와 버린 겁니다. 근데 예수님 뭐 며칠 지내보지도 않고 몇 년 살아보지도 않고 예수님에 대해서 바로 만나자마자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만나기 전에 너를 봤다라고 얘기하시니, 네 기도를 들었다라고 얘기하시니, 누구라는 겁니까? 이분은요, 하나님의 아들, 사람이 되신 하나님.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는 이스라엘의 임금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이로써 저와 여러분이 확인할 수 있는 건 뭡니까? 예수님은 다른 분이다, 다른 분이다. 분명히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말씀 하나님이 육신이 되신 분이다.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려고, 새 창조에 참여케 하시려고, 그분의 혼인잔치에 참여케 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희생되신 하나님의 어린 양, 바로 그분이심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떤 인생이든지 예수님을 영접하면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그 권세, 그 영광을 똑같이 물려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한 사랑을 받는 존재가 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은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니까요. 예수님이 그분이시라는 것을 내가 알고 그분을 모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야,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봤다 하니까 너 믿냐? 이보다 큰 걸 볼 텐데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볼 것이다. 예. 무화과 나무 아래서 너를 본 것은 아무것도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 그분 위에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 놀라운 영광도 볼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다나엘을 그분의 제자로 거두신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나눌게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영원 전에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계신 로고스 하나님, 말씀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때가 되매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시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지금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맛배기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최고의 그 영광의 그 나라에 향해 가고 있는 겁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 잘 믿고 뜨겁게 사랑하고 예수님을 전하며 충성하다가 그 완전한 영광에 이르는 복된 소망을 가진 자인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따라 예수님 잘 믿어야겠구나. 제대로 믿어야겠구나. 예수 그리스도 외에 그분과 비교할 자가 없구나. 예수님보다 사랑할 것이 없구나. 예수님보다 의지할 자가 없구나. 능력 있는 자가 없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다. 나는 그분 모시고 그분과 함께 그분 사랑받으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다. 이 사실 꼭 기억하셔서 이 믿음으로 충성하시는, 주와 동행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믿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내가 어떤 분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깊이 살피게 해주심을 감사드린 바, 예수를 알아가는 지식이 더 깊어지게 하소서, 더 견고하고 온전해지게 하여 주심으로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우리가 남은 생애가 되게 하소서. 예수 잘 믿고 예수 전하는 충성된 생애가 되게 하소서. 모든 영광과 찬송을 주께 돌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